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리에 앉아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누여 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니
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준비한 이름 우리 위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준비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정심을 다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하나님 크신 그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이처럼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분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그렇게 주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그 사랑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깨달아라.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사랑에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용서보다는 정죄를 선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솟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사랑과 화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탄핵의 과정 속에서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결과가 있든 이 땅의 혼란이 아니라 안정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기보다 기도로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선교사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에서 홀로 외롭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언역의 장벽 뛰어넘게 하시고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 목동제일교회 48주년 기념을 앞두고 목동제일교회를 사랑하신 선배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는 것은 아침 일찍부터 주일 예배로 스텝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 또한 한 주간 각 전도의 활동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2월 23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MDC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께서 직접 가르치고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교회 내 7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누구나 여러 현악기와 관악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2025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기초, 결국 개혁신학, 바른 신앙의 첫 번째 5가지, 성경신학, 산상수훈, 마태복음, 영원한 언약의 성취, 소선지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창세기, 태초에, 실천신학, 불량한 덕목들에 대하여, 예배학. 수강 신청은 공유된 링크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구 사역자 1일 세미나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교구사역위원회에서 상반기 목장 개강을 앞두고 교구사역자 1일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2025년 교구사역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교구장, 지역장, 목자님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목동제일교회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민족의 희망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앞서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3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기억하실지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2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군중 가운데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군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거듭남으로, 즉 위로부터 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첫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요한복음 2장, 또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번째 모세 그리고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들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물게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응답은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그 고통이 불에 댄 것처럼, 그래서 불뱀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라본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당신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뱀을 단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 그건 회복의 말씀이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해서 돌아오게 될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 그랬죠. 수룹바벨, 학사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에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는 돌아와가지고 그냥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것만이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행사를 할 때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마지막 날 성전 주변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심으로 살리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찌하셨어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 말씀을 드렸다. 바로 그분을 믿을 때만입니다. 한데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그분을 믿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리려 할 때 16절에서 18절, 그 중에 16절은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 중에 요절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은 거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전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랬는데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건가?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언젠가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단어적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럴 때 오늘도 간략하게 오늘 제 설교를 요약을 먼저 해본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하나님을 먼저 마치 기관차처럼 그 기차의 맨 앞에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기관차를 그렇게 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을 구성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배해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어겼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표현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애워싸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의 본체시라면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신 거죠. 혹여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또 한 켠에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 이리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를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쪽에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인 구원설이 맞습니까? 종교다운론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종교다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인 구원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야만 됩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인데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혹여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세상을 3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땅이에요? 그냥 지구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예요? 그 다음 절로 가보면 좀 더 명확해지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보면은 그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시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가르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아는데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더랬어요. 너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안타까워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대표 주자는 저는 이사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그의 서신서에 담았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여기서 소는 뭡니까? 나귀는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저런 미물 짐승만도 못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이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하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주인을 안대요. 그리고 나귀는 자기에게 먹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누구는요? 당신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성경을 곱씹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그 안에 담은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짤 영상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은 아주 그 어려움을 청한 아사 직전의 그런 동물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날짐승이건 이 땅에 있는 그런 이렇게 구원해 줘 가지고 잘 고치고 치료하고 먹을 거 주고 이래서 다시금 야생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쪽에 그 야생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 짐승들이 어찌하든가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 주고 고쳐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의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저희 집에 그 딸내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 반려견의 이름은 사진으로 보면 예쁜데요, 토니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저는 대충 보는데 다 좋아하죠. 제 아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대충 보는데 이제 어쩌다 우리 집에를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지난 그 명절 때도 집에 왔었는데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벌써 와 있어요. 나를 보고 얼마나 지저대는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지한테. 그래서 내가 딸한테 야야 얘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게 아니라 빨리 아빠 손을 이렇게 코에다가 대주래요. 그랬더니 이놈이 진짜 여기다 킁킁대고 그럼 쓰다듬어 주래. 그랬더니요 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나는 걔를 대충 보거든요, 걔니까. 근데 자기가 만났고 자기와 교감을 가졌고 이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토니한테 내가 먹던 과일을 종종 이렇게 잘라서 줄 때가 있다고요. 그거 줄 때는 나한테 잘 옵니다. 그다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짐승도 말이에요. 자기에게 어쩌다가 만난 나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난 이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토끼를 키웠어요. 그전에 사과가 괴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괴짝 그리고 그 앞을 이렇게 해가지고 철망하고 그 안에다가 토끼 이제 키우는 건데, 그런 거 토끼 먹이를 주려고 학교 갔다 오면서 풀 뜯어오고 그래서 토끼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쌀밥이 있듯이 토끼에게 쌀밥은 쓴바귀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쓴바귀를 본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똑 꺾어보면 거기서 진물이 나요. 그걸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럼 내가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내가 이렇게 뒷곁으로 이렇게 갈라치면 벌써 파닥파닥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걸 알고 나누고 주면은 그 철망 속으로 이렇게 주면은 그놈이 얼마나 그걸 잘 받아 먹는지. 그러면서 나는 어린 나이에 걔랑 잘 있었니 어쩌니 잘 먹어라, 이건 너 토끼밥인데 이게 쌀밥이다 그러면서 막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왔는데 빨랫줄에 토끼 가죽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진짜라니까, 권사님 그렇게 컸다니까 우리 다. 그러고 이 부엌에서 그 큰 통에 펄펄 끓고 있고, 아니 내가 그 토끼를 어떻게 키운 건데, 어떻게 키운 건데 그걸 말이죠. 말인즉슨 짐승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을 주면은 나를 알아보고요, 밥 주고 그러면 그렇게 쫓아오고 막 그러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한데 이사야가 한 말은 뭐예요? 소는 그 주인을 안대요. 나귀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우리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치자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원수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 조그만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쳐다보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이건 배반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건 소와 나귀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먼 나라로 아마 이렇게 좀 떠나 있어야 될 때가 있었나 봐요.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포도원을 좀 비우게 되었는데 잘 좀 갖고 달라, 그러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떠났어요. 얼마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자기 그 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소출이 있으면 그 소출에 대한 것을 받아와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농장을 가꾸던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인이 보낸 하인을 매우 때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을 박대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주인은 생각하기를 종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보냈다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주인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러면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비유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이처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죽음의 제물로 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보면 원수 그러면 갚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원수 그러면 상대 안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처럼 대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까요?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사실 그가 젊었을 때는 엉뚱한 데 빠졌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그 아들을 선하게 인도했는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가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금 입을 가졌다라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가서 아마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어떻다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게 하려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이 어거스틴이 모르겠어요, 마지못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이 암브로스의 설교에 그 교훈에 감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할 대상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적음, 많고 그렇지 않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 사랑하시는 걸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노력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단어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결론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이건 은혜야.
이건 긍휼하심이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입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답이 있으셔야 되겠죠? 어떤 결론일까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찬송이 풍성한 거예요. 찬양이 풍성한 거예요.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왠지 모르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왜 사랑하시는지, 제가 뭐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찬양이 많은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교회가 찬송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 아닐까요? 전 개인적으로 조목사 찬양을 좋아하는데, 내 농담 삼아 그래. 너 조그만 가지고 진짜 받은 바 은혜가 크다. 응? 아니, 아들 같으니까 내가 뭐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 친구 안에는 거인이 들어있어. 거인이 들어있어. 나 오늘도 찬양하면서 울컥하면서 저 친구 찬양하는 게 그의 진정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뭐예요 여러분? 늦은 밤이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틀게 되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하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채널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뭐 거반 알잖아요 제가. 그러고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아나운서 멘트가 나오는데 뭐 세상의 참빛 원은 방송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 원불교. 그 사람들은 찬양 틀 게 없어요. 그들은 뭐 틀을 게 없으니까 찬송 틀고 뭐 별것들 가요 틀고 뭐 다 이렇게. 우리의 찬송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논산훈련소 예배인도 제가 가서 드렸어요. 다 끝나고 그 군목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군목이 그 친구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대요. 이 논산훈련소에는 교회당이 있고 뭐 천주교 있고 그다음에 불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불당이 교회를 거반히 이렇게 벤치마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일이 있습니까?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까지 하냐면 교회가 찬양대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찬불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불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시온성만 하겠어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지. 아멘 하는 거 이럴 때는 어림도 없어. 그거 듣고 있다 보면 졸립지. 어쨌건 뭐 그쪽 이야기를 자꾸 이러면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근데 이 불당에서 그 사람들은 주일 저녁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불이 나간 거예요. 캄캄해. 당황하잖아요. 당황해. 그때 거기에 스님이 뭐라고 했다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거기 온 애들이 다 뭐 초코파이 먹으러 왔지 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다 같이 실로암 합시다. 불당해서. 실로암이 뭐예요 여러분? 실로암은 논산훈련소의 대표곡입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이렇게 논산훈련소에서 해요.
이게 요즘 새로 지은 예배당이에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봐봐요, 우리 장병들. 자, 그만할까요? 이게 저거 보고 끝내면 좋겠는데. 아니, 저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최신 그걸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저걸 있잖아요. 얼마나 스님들 이런 양반들이 충격적이었으면, 얼마나 부러웠으면 자기들 불 꺼졌다고 법당 안에서 실로 노래. 아유 참.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여기 세상을 나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로 그 다음 단어를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기에 아주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속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천군 천사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보면, 저도 이 교회에 이렇게 오고 그럴 때 보면 택배가 배달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택배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선물 포장지에 쌓여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난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올 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난 이 궁금해. 저걸 분명히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분위기에서 외쳤을까? 아이 봐,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셋넷. 잠깐, 무슨 따지듯이 말을 해. 아마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나이인데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 저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진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도로 정해놓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바꾸고 무역에 대해서 이런 관세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4년여 동안
민주당이 통치를 할 때 관공서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럼 기도는 왜 시킨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 힌두, 그다음에 그 모슬렘 쪽, 그다음에 다른, 그래서 마지막에 기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트럼프가 바꿔 놓았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목사도 있겠죠. 저기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템플 스테이가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성탄절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어간에 프랭카드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어요?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 아니, 예수가 다 컸는데 아직도 아기면, 내 농담 삼아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아기. 아니, 그걸 왜 붙여? 내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그냥 냅둬요. 붙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붙여, 그 열심히 하세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간 설교 후에 찬송을 했는데 오늘도 그 찬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 이름에 비밀이 있음을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썼어요.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방황하던, 순례하던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여러분들이 지킨 그 믿음,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9절을 봤지만 그 앞에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는 그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8절로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은 15절과 16절에 그 사실을 좀 더 강조해서 여러분, 반복한다고 하는 강조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6절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모두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봤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저는 버나메기가 제일 해석을 잘했다 싶어서 그분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를 하면 그런 거예요. 버나메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심판주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신 거지요. 여러분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이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이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오해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오는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적용시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